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으로 이제 세 챕터를 이렇게 스킵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상 18장하고 21장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또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사울이 창을 던져요. 다행히 다윗이 그때 이렇게 피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게 사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윗을 멀리 보내버리자. 그래서 이제 군대의 지휘관으로 만들어서 전쟁터에 내버립니다. 전쟁터에 가서 이제 죽어달라 이제 이거였는데 오히려 다윗이 거기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다윗을 제거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울이 바꿉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예뻐서 자기 사위로 삼았을까요? 물론 아니죠. 이제 다윗을 사위로 삼은 이유는 자기 딸 미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딸 미갈이 사울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사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사울이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자, 그럴 때마다 또 이번에는 사울의 큰아들이죠.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도와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게 하고요. 그래서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사람의 그러한 그 깊은 우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무엘상 20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이제 다윗은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자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1장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블레셋에 이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큰 도시들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글로 도망갔을까요? 왜 가드로 도망갔을까요? 아마도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었잖아요. 틈만 나면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까지는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자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 글로 도망가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드 하면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곳이죠? 그죠? 날씨 좀 많이 있죠? 예, 이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자, 여기 보면은 가드라는 말이 나오죠. 가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가드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렇죠. 예, 골리앗의 고향이구나. 그렇죠? 가드라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골리앗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이죠.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죽인 그 블레셋의 장수, 엄청나게 큰 사람, 다윗에게는 아주 그 악연이 있는 그 골리앗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였단 말이에요. 그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아기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방에 알아봐요. 그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거는 뭐 참 몰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지금 인기가 너무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막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찔러서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인기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까지, 인기가 좋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인기가 아니라, 이제 원수로서 악명이 높은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무튼 이 아기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또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이 얘기를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지금 그 사울 왕한테서 좀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피해 왔는데, 야,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러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러다 저 사람들한테 죽겠구나.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가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부터 좀 빠져나가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 성문짝에다가 막 그냥 글씨인지 뭔지 막 이렇게 막 써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수염에다가, 수염이 뭡니까? 이 남성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완전히 미쳤다. 이제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한테 화를 내요.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2장에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다윗이 거기서 풀려나서 아둘람 동굴로,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둘람 동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말씀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이런 다윗입니까? 이런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이 말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어땠습니까? 이 겁쟁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겁쟁이들이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꼼짝 못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이렇게 쳐 죽인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주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그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 아주 미친 척도 좀 곱게 하지.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러한 그 다윗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윗이 이랬나?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불평을 늘여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감사의 그 이유로, 그 근거로 시편 34편을 듭니다. 시편 34편은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그 위기를 지나고서 다윗이 쓴 시편이 우리 시편 34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 34편을 찾아보면 그 시작 부분부터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피난처다. 막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 이거는 지금 다윗이 그 위기 상황을 지난 다음에, 위기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한 거지, 그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따져보면. 자,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의 다른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잘 보십시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1장 앞쪽으로 가보면, 맨 앞쪽으로 가보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얘기가 나와요.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망가면서 들른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는 곳이에요. 놉이가 아니라 놉이라는 곳인데, 거기 왜 들었느냐? 뭐 아마 그 가드로 가는 길에 거기가 있어서 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놉에 갔는데 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떨면서 나와서 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맞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오시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뭐였다고요? 군대의 지휘관이었다고 그랬어요. 왕의 사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인들하고 다녀야지 왜 혼자 다녀요? 설령 개인적인 업무로 용무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하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호원들이나 뭐 이런 군인들하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다닐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아히멜렉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사울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지금 비밀 업무, 그러니까 왕의 비밀 업무를 하고 있다.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군사들하고 합류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자, 이렇게 둘러댑니다.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숨겨요. 아히멜렉한테 이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한테 이제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 5덩이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빵 5덩이가 없으면 그냥 있는 데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뭡니까? 보통 빵은 없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 거룩한 빵은 있다. 거룩한 빵이 뭐냐면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다 차려놓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빵 5덩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빵 5덩이. 빵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모짜르트에서 파는 빵 요만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그 거룩한 빵,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빵 하나의 그 사이즈가 지금 우리 단위로 이렇게 바꿔보면 한 1갤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빵 5덩어리면은 5갤런이잖아요. 5갤런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그 통 이렇게 파란 통 이렇게 그 엎어놓는 거, 그 파란 통 그거 보셨죠? 이게 5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뭐 큰 어마어마한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부하들하고 이거를 나눠 먹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사실은요, 지금 도망을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보면 어디에 뭐 장기간 한동안 숨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버텨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도피를 위한 도피 자금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신하가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 도액이 거기 있었다는 거를,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암시예요. 22장에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사울이 거기 어디입니까? 그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포함을 해서, 그때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지금 이걸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또 뭘 좀 달라고 그러냐면 혹시 창이나 칼 이런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우리 김선순 집사님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요리의 대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하거든요. 라면도 잘 못 끓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순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목사님 혹시 제가 요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레시피 있으면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군인이면 어떻습니까? 창하고 이 칼하고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이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이건데 이거를 말이에요. 지가 이거 없다고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가서 창이나 칼을 혹시 창이나 칼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도 지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비밀 임무를 임금님의 그 비밀 임무를 지금 수행하는 중이다. 그럼 비밀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럼 최소한의 그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무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냐면 그 8절로에 보니까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거를 칼을 안 가지고 있다, 무기를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오히려 지금 제사장한테 그거를 찾고 있다. 아히멜렉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제사장이 무슨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만 골리앗이 쓰던 그 죽은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보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라도 괜찮으면 그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한 것이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약간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오버하세요? 여러분들 언제 오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제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칼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칼이었다? 골리앗이 쓰던 그런 칼이었다.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가게 됐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줬던 그 칼이 하필 이 다윗이 믿음으로 죽였던 그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이었을까요? 아니,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곳이 다윗을 일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든,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그 역할을 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냐 말이에요. 왜 하필 그리로 가게 됐을까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절체절명 상황이에요. 다윗에서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다윗이 아무리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용사,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렵고 무섭고 패닉 상태로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겪었던 그건 믿음 맞습니다.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고 저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위축이 되고 패닉 상태로 되는 게 사실이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 아주 패닉 상태로. 근데 이게 굉장히 잦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속으로는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이게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믿음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으시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게 무서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약하지?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시자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철저하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아주 뻔뻔하게 아히멜렉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빵하고 칼. 빵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지금 도망가는 데 있어서 도피 작은 것 같은 거다. 칼이 뭐라고요? 도망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무기란 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정말 제일 필요한 거,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빵하고 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문제는 다윗은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칼과 빵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 빵과 칼, 이것만 그 아히멜렉한테 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뭘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해달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부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합니다. 칼하고 빵만 달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는 더 이상 골리앗과 싸웠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거 없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원래부터 그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다윗이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골리앗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밀려서 그냥 착각을 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것도 허풍이었나요? 아니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말했던 거 이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다윗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까 그 다윗이 직접 말했던 거,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이게 바로 아히멜렉이 하필 칼을 줬는데, 다윗한테 칼을 줬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하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게 하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요, 그 순간에 아히멜렉한테 골리앗의 칼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저 괴물 같은 그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지?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지? 이거를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이 그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맞다, 지금도 그때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해주시겠네. 그러면 뭐가 걱정해요? 뭘 걱정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나 저 여러분들 그게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못 믿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두려움 때문에. 저 여러분들 평소에는 문제 없어요. 믿음 좋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성숙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나도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 신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하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갖는 그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 읽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 말고, 여러분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면 안 나옵니까? 네. 열왕기하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문장이 너무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맨 앞하고 맨 끝에. 주님께서는 보셨다. 예,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주님께서는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건 노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닌 그 자유로운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어려웠고,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도 중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기만 하던, 그렇게 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빵 하고 칼만 달라고 그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놈의 믿음이 업앤다운 한단 말이에요. 업앤다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